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시 순서지에 있고요.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네, 덥습니다. 여름입니다. 또 여름이 와버렸어요.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렇게 배우신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왜?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어렸을 때 외웠죠. 와,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와, 그러면 없는 나라도 있구나. 어렸을 때는 해외를 안 가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어렸을 때 그렇게 그냥 외우고 살았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 그랬는데 좀 크고 이제 다른 나라도 가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여름 덥잖아요. 그죠? 덥고 습하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나라 가서 또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계절 있는 게 좋을까? 혹은 혹자는 누가 SNS에 그런 얘기 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군이 부동산 사기당했다. 대한민국에 여름을 와봤어야지 여기에 토를 안 잡았을 건데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뜻한 나라에 가면 그렇잖아요. 여기 1년 내내 더우니까 1년 내내 에어컨 틀고 그냥 여름 옷만 있으면 되겠지. 추운 나라에 가면 따뜻한 옷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름 옷 다 꺼내갖고 이렇게 있는데 한 몇 달만 지나면 이제 겨울옷 사야 되죠. 그리고 지금 겨울옷 사는 게 좀 싼 거 다들 아시죠? 지금 패딩 사면 쌉니다. 근데 사실 입어보면 너무 더워요. 그래갖고 이거 왜 샀지? 하지만 겨울에 회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마다 계속 뭐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더웠다가 좀 있으면 엄청 춥고 추우면 이제 너무 춥다 하다 보면 또 더워지고 이게 대한민국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가 좋은 게 있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이게 산도 많아서 뭔가 이렇게 농사 짓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양하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식재료가 다양하다고 하는 거는 왜 다양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소고기 막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뼈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왜 안 먹겠어요? 많으니까. 맛있는 거 그냥 왜 그런 것까지 먹어야 되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너무 촉박한 땅에 우리나라가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식재료의 다양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죠? 석유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왜 아무것도 없냐? 석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 조상님이 조금만 터를 잘 잡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뭘까라고 하면 물인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물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한국에 완전 물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오죠. 깨끗한 물이 나오죠. 수돗물 마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실 수는 있어요. 물 자체가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이제 수송에 오는 그 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어때요? 대한민국의 물은 있고 일단 싸고 그 다음에 물 때문에 여러분들 막 병 앓고 이런 일 잘 없잖아요. 양도 많고 이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가 깨끗한 물을 싸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가 10나라 정도도 안 됩니다.
비슷한 나라는 있어요. 물이 싼 나라는 있고 물이 많은 나라는 있고, 근데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죽하면 대한민국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처럼 쓴다. 돈을 물처럼 쓰네. 뭐를 물처럼 쓰네. 샤워하시고 여러분들 저도 그런데 양치하실 때 물 틀어놓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럴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수도세 100만원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물을, 깨끗한 물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봉사를 갔던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고요.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잘 없어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물을 뜨러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주요 일과 중에 하나가 이런 데다가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혹은 더 이상을 걸어가서 물을 떠서 다시 집에 오는 것. 그래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들어가서 물을 가져오고 일을 하고, 이게 이 사람들의 주요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물을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 교육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죠. 많은 노동력이 그냥 물을 들어가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참 어려운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물 보이시죠? 저희가 비가 오면은 땅에 고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도 여기에 가면 깨끗한 물입니다. 저기서는 저희가 밟기도 싫어하는 물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흙탕물 같은 것도 다 중요해요. 흙탕물도 없어서 못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인한 질병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 이런 데 가서 그냥 일반 밥만 잘못 먹어도 바로 그냥 설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간 곳은 NGO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NGO들 중에 많은 곳들이 물을 파줘요. 우물을 파주는 것들을 합니다. 지하수는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탐사를 해서, 저희가 가서는 이제 지하수 탐사법을 배워서 지하수 탐사하는 기계, 옛날에 여러분들 다우징 로드라고 아세요? 이렇게 막대기 두 개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막대기 두 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오면은 이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땅을 팠어요. 근데 열길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번 파주세요 라고 하는 데를 팠는데, 물을 한 번 파는데, 우물 한 번 파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10년 전에 한 번 파는데 한 600만 원 들었습니다. 기계로 파거든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기계값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팔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물을 파는데 600만 원 드니까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기계 같은 걸 이제 땅에 박아서 전기를 땅에 넣어서 어디에 조금 더 전기 저항이 좋아서 물이 많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봉사하고 나서 물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오면 이렇게 완전 축제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한 번 학교에다가 많이 파줬어요, 물을. 이 친구들이 맨날 물 들어가는 곳인데, 이제 학교에 물을 퍼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펑 터지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파거든요. 이렇게 햄버러 막 땅을 두드려서 물이 나오게 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물을 탁 건드리면 갑자기 물이 펑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퍼포먼스죠.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막 터뜨리다가 물이 나오면 이제 물이 나옵니다. 내일 다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물을 모아둡니다. 물을 모아뒀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하나, 둘, 셋 뻥튀기 터뜨리는 것처럼 팡 터뜨려요. 그럼 거기서 다 춤추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저희도 갔을 때 이렇게 물을 터뜨리는 걸 봤어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물을 팔아 갔을 때에는, 밖에서 잤어요. 그 옛날에 정글의 법칙 이런 것처럼 텐트 쳐서 밖에서 자고, 그렇다고 해서 탄자니아라고 해서 사자 옆에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길 가다가 보는 동물이 얼룩말이긴 하고 길 가다가 기린을 보고 타조가 뛰어다니고 그러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야생으로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야 진짜 물 틀면 나오고 물은 물처럼 쓴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버리지 못하겠는 거죠. 샤워도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근데 우리가 그냥 샤워하고 이 물이 이 사람들은 이걸 먹고 이 사람들은 이거 없는 물인데 우리가 과연 씻을 수 있나 내가 이 귀한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엔 너무 당연한 것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물인데 그것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당연한 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당연한 것들과 당연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죠. 이게 코로나19이고 20년부터 코로나가 한 몇 년 정도까지 저희가 고통을 받았을까요? 한 2023년일까요? 22년? 지금 벌써 가물가물하죠. 이때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에는 이거 언제 끝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언제쯤이었더라 가물가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됐다고 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고 직장에 오기 힘들고 학교에 가기 힘들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거든요. 시골에 사시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오지 마라. 너가 내려와서 혹시라도 동네에 이 조용한 시골 동네에 코로나가 돌면은 그거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명절에도 집에 있어라. 오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명절인데 근데 그게 또 그때는 관장되기도 했죠. 우리 부모님도 제대로 못 뵙고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저 아이들 이렇게 학교도 잘 못 가고 학교 갈 때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가야 되고 이런 시절이 불과 5, 6년 전에 있었고요. 아니요 불과 한 3, 4년 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누렸던 이것들이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어디에 가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게 되게 감사한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코로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일상이 저희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 잘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대로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그 이적이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가수일 겁니다. 이 가수가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당연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노래를 쓴 건데요. 저희가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서 지금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때만 해도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이 돌아올 거예요 라고 했죠.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때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끌어안을 수 있고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언제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올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돼서 다시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못했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못했지? 라고 생각한 후에 다시 한번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게 여기서 믿으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기본으로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인생에서 짜증낼 일이 많을까, 뭐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할 일들이 많을까, 뭐 그렇게 불평할 일들이 많을까? 많죠.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쁨을 찾아내기로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가족이 있고 가족과 함께 끌어안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인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죠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기본, 사실 저는 그거 하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도 오고 함께 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뭘 위해서 이런 것들을 놓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그것들을 경험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고, 또한 지금 우리도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권리로 생각하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혹시라도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그런 당연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 잡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당연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당연한 것들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것들이고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잃었을 때, 이것들이 우리가 당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시간을 겪으면서, 특히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 코로나가 끝나면 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 기초를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그런 여기에 계신 모든 여구와 스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기초들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영우와 스노 임직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